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일독 이번 주에는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신명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읽을 범위는 민수기 21장에서부터 신명기 10장까지입니다. 먼저 민수기를 지난주에 이어 21장부터 36장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지점을 기억하고 각 지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면 쉽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20장까지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점 시내산에서는 6월절을 지켰고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지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광야 40년의 비밀이 담겨 있는 12 정탐꾼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드디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 번째 지점인 모압 평지로 출발하는 이야기까지를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성읍 호르마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호르마는 민수기 14장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지내는 동안 한번 정복을 시도했던 곳인데 실패를 했었죠. 그런데 21장에 와서 이 호르마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호르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아마 이쯤이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이 있었고 그 꼭대기 그 위에가 호르마였는데 이 호르마를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21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면서 불평을 하고 또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는데 모세가 또 중보하고 그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압 평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세레 시내를 건너고 아르논에 또 진을 치고 그러면서 이 여기 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또 사신을 보내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아모리 왕 그 위에 꼭대기 여기 바산이라는 곳도 있는데 바산 왕 옥도 물리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석장에 걸쳐서 발람 사건이 나오는데요. 발람은 그 당시 근처에 아주 유명한 술사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술사 발람을 불러서 돈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발람이 참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나귀가 말을 하는 것도 보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도 눈으로 보게 되고 저주를 하려고 말을 했는데 입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발람 사건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술사였던 그 술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5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서 우상의 맛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부올에게 섞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게 되죠. 25장에 이런 바알볼 사건이 나오고 26장에서는 2차로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 했었잖아요. 4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 병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1차는 시내산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인구조사했는데 지금 이 차는 모압 평지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리고 기업 이 인구조사가 기업 분배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앞으로 정착을 하게 될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차 때, 이 1차 인구조사 때 그 개수된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근데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 2차 인구조사 때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아들 없이 죽은 자의 판결 규례를 세우게 되는데요. 므낫세 지파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 순서가 아들이 있으면 아들, 아들이 없으면 딸, 그 다음에는 그 형제들 아니면 형제 다음에는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기업을 물러야 한다. 이런 판결 규례가 2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7장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고 또 아론을 아론의 후계자로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후계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8장, 29장은 정한 시기에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8장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그것은 아침 또그 해질 때 이렇게 바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안식일에 초하루에 6월절에 77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29장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 이 나팔절이죠. 그리고 대속죄일, 장막절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6월절, 77절, 일곱째 달 초하루, 속죄일, 장막절 이건 다 절기와 관련된 그 제사이죠. 네, 절기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28장, 29장에 이런 절기와 관련된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서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0장을 읽어보면 서원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바로 여자의 서원은 예외였는데요. 이 여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서원을 할 때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이 서원은 무효다라고 무효화한 것은 여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서원의 원칙이었죠. 그리고 과부나 이혼녀는 자신이 한 서원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미디안은 모압입니다. 이 미디안, 모압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데 2절, 3절에 보면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고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25장에 바알볼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바알볼 때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볼의 제사에 가담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모압 미디안이 그렇게 하게 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31장에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무장을 해가지고 비느하스가 성소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나아가서 미디안의 남자와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장 16절에 보면 이 미디안,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어, 결국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보올 사건도 발람 때문에 발람이 바알보올 사건이 있게 한 장본인이다라고 해서 발람도 이때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부녀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을 사로잡고 촌락을 불태우는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이 발람의 이 길은 신약에 가서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교회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발람의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발람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32장에서 36장까지는 그 이후에 요단 동편의 상황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3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지파들에게 가축도 많았고 아이들도 많고 해서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 두 지파 반과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아직 이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복을 하려면 싸움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너희도 같이 가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 그 땅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너희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이 서쪽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업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쪽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같이 싸우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는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이거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전체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배할 때 그 방법은 제비뽑기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3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34장에 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동쪽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남쪽이고 북쪽인데요. 동쪽은 하살 에난 그리고 스밤, 리블라, 아인, 그리고 이 긴네렛 동쪽 해변, 그리고 요단강까지. 이쪽, 동쪽은 그 경계가 이렇게 되고, 서쪽은 대해,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 바다가 경계이고, 남쪽은 이 아래 신광야가 경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기 호르산, 그리고 하맛, 스다, 시브론, 하살 에난까지 이렇게 북쪽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5장에는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초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성읍으로 도망을 가면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는 그를 죽이지 마라. 그 성읍 안에 있을 때는 그를 살려주라고 하는 그런 6개의 도피성 성읍을 만드는데요. 요단 동쪽에 3개이고 약속의 땅 나중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6장에 가면 기업을 받은 여자가 그러니까 앞에서 슬로보아의 딸들이 아들이 없는데도 이제 기업을 그 땅을 물려받게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이런 책이죠. 32장에서 36장까지 요단 동편 아직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요단 동편의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크게 세 지점을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유월절 지키고 인구조사를 했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광야 40년의 비밀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발람 사건도 있었고 바알보올 사건도 있었고 땅도 분배해줬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민수기는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 신명기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신명기를 읽으실 텐데 이번 주에는 10장까지 읽겠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건너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모두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최근까지 있었던 이 요단 동편에 오기까지의 역사를 요점 정리한 거고 4장에서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복인데 감당하지 못하면 저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이 신명기의 정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생명과 같은 그런 귀중한 정보들이었죠. 이 신명기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이 신자가 되풀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계명을 또다시 되풀이해서 기록한다,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기억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이런 그 표현이 정말 많이 100번도 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기억하라, 지켜 행하라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기억하고 순종하면 복이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신명기의 큰 두 길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 땅 분배하는 이야기까지 가장 최근까지의 역사를 요점 정리한 것인데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신명기를 베풀 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신명기를 베풀고 한 달 후에 죽게 되거든요. 모세의 유언이죠. 유언과 같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1장 5절에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동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다시 상기시키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그 실패했던 그 역사도 기억을 하고 또 가데스를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리고 또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요단 동편 땅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신명기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 동편에 있는 거죠. 여기가 오늘날의 느보산인데요.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느보산에서 바라본 약속의 땅 요단 서편 그 땅입니다. 여기가 아마 이렇게 요단강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지금 여기 느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 어디 이쯤 있겠죠. 예루살렘까지 46km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지점에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렇게 최근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당부하는데요. 4장에 보면 특히 바알보올 사건,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우상숭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요단 동쪽의 도피성, 요단 동쪽에 요 세 개가 있다 그랬죠. 바산 지역의 골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베셋, 동쪽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지 한참 됐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을 또다시 반복을 하면서 계속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십계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불순종에 대한 그런 경고들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거 그거를 테필린이라고 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놓는 거 그런 거를 매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80일 데일리 성경 일독을 할 때 제가 테필린과 매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기 미간과 손목 이런데 이런 표시 기호로 삼으라고 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주고 있죠. 이걸 테필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문설주에 기록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걸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매주자 안에 여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넣어둔 이거를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걸 매주자라고 하는데 성지순례나 이스라엘을 탐방할 기회가 있으면 호텔에 가보면 호텔에서도 이렇게 매주자를 붙여놓고 있는 그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불순종하지 말라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테필린이나 매주자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7장, 8장은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들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공의나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나 다베라나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런 데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 그런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이 민수기는 땅 찾아가는 이야기이죠. 땅 찾아가는 여정 이야기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번 주에는 10장까지 읽겠는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21장에서부터 신명기 10장까지 이번 주에 읽으시겠습니다.